네, 성경의 열매 시리즈를 이제 정말 마침내 다 끝내고 오늘은 성탄주의를 앞두고 성탄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좀 선물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해볼까 합니다. 성탄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만큼 성탄주의를 보내셨으니까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티피컬하지 않고 매번 들었던 똑같은 얘기 또 한다 목사님 맨날 말구유 얘기하고 별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제가 그렇게 좀 일부러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 얘기를 언젠가 어떤 우리 집사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물 얘기를 성경에 있는 선물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해볼까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여러분 두말을 할 나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몇몇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에 심취해서 정말 중요한 이 시즌의 의미를 놓치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탄의 시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대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시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즌, 주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이 시즌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람들이 이 시즌을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선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를 했을까, 그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까, 이런 것에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이렇게만 잡았어요. 평소 같으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다 읽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그 부분만 축약해서 딱 뽑아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짧으니까 그 부분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짧게 2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2장 1절, 2절을 먼저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많은 정보가 굉장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왕 때에 탄생을 하셨습니까? 헤롯 왕 때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과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것 같은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1월달이냐 2월달이냐 4월달이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프라이머리 매러 첫 번째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시즌이 눈 내리는 시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그 시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시절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 24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 1월달이 예수님의 생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왈가왈부 논쟁하는 것은 이 시즌을 보내는 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시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헤롯 왕 때다 이 얘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은 하십니다. 우리이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마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 한마디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왕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의 시즌이 언제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즌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왕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왕을 알현하는 사람으로 왕께 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시즌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시즌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주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을 보십시오. 이 시즌에 대하여서 마태는 한마디 말씀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처음에는 왕실에 있겠구나, 왕궁에 있겠구나 하고 헤롯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왕은 난데 왕이 누가 또 났단 말이야? 누가 이런 반역,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이런 일들이 쭉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말미암아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2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이 뒤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가서 보고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가, 누가 유대인의 왕인가 알려주겠다라고 그랬는데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16절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화가 심히 났습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추정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으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 아기라고 불릴 만한, 지금 오늘 시점부터 생각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평균적으로 인펀트, 아기, 베이비라고 하니까 지금 시점을 표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 되는 아이들은 싹 다 씨를 말림으로써 아기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왕인데 예수님이 어느 시즌에 탄생하셨는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탄생하셨는가, 이걸 아시면 저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지요. 세인루이스의 저기 펜튼의 어느 아파트에 태어난 몇 월 며칠 또는 겨울 시즌에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두 인포메이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시즌도 몰라요. 예수님의 나이도 모르고 그냥 아기라고 했으니까 아기면 2살 밑에겠구나,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 밑으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들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매료되는 사실이 아니구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방박사의 예수님 비지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 노란색으로 강조된 것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온 동방 박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가? 바로 그 사실인데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월십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밝은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할 이 시즌을 혼동하고 디스트랙션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분은 이런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오실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해 주셨는데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련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은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뜻을 저버리니까 영광 받으셔야 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동방에 이 점성술사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은 무슨 수를 써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 그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박사들을 동원해서도 그분이 영광 받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보니까 심지어는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돌들이 그분을 외친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미션, 사명들을 잘 완수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예언들이 유대인에게 많이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동방박사로부터 전해지고 그들이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경배하러 바라보게 되었다. 이 시즌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시즌이 분명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백하게 지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명백한 왕이 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지만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적인 의사 진행 과정을 통하여서 탄핵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왕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요술지팡이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선택을 통하여서 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묻고 그분의 음성을 청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왕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방박사들처럼 그 왕이 받으셔야 할 예배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는 모습들이 저한테 있는 시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인가? 이 성탄의 시즌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즌인가? 여러분의 이 연말의 시즌이 그런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고받으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스 그리팅 카드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들을 이웃들에게 표현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도 얘기 못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 하지만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의 탄성이 당신들에게도 기쁨으로 증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탄의 장식이 밝게 빛나는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꾹꾹 눌러서 이름만 적어서 쓴 카드라 할지라도 여러분 비즈니스의 커스터머들에게 보내는 그냥 인쇄된 카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마음이 그 카드에 담겨져서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이 마음, 여러분의 이 시즌에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경배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은 왕이 되신 분이신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왕을 모시는 자로 그를 경배하는 사람인데 경배는 어떻게 하는 모습인가? 이것을 선물의 모습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별과 달과 하늘을 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 경배하는 자로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백성으로 펑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모두가 유익이 되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 맨입으로 그냥 왔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탄생의 소식 그 예언들을 다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기 위하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기 나름의 경배의 자세를 준비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왕을 뵙고 왕을 영접하고 왕에게 경배를 돌리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준비한 선물의 면면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준비해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제너럴하게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의 가정의 예산으로는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 어느 한 가지도 쉽게 살 수 없는 이들은 도저히 감당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 부유층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 땅에서 찾기 굉장히 힘들었던 금이나 아주 이국적인 향신료였던 유향 몰약 아주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값진 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실 때 여러분 삶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가장 값진 것으로 헌금을 많이 하셔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왕의 수준에 걸맞는 선물을 해야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경배심과 경외감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왕을 뵙는 자로서 마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 이 땅에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밸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뵙고 그분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분들의 행동들이 프랙티스가 자기들을 위한 이런 장식들을 만들고 자기 가족들과 즐기는 것에서 끝이 나지만 적어도 이 주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에게 드리기 합당한 마음 자세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금입니다. 금은요,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디바인한 것, 신성의 상징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방의 우상 숭배할 때에 이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금으로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이방의 신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신성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도 금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역시 금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이즈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7절에 쭉 이어집니다. 제가 금 얘기만 여러분께 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며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보시니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또 금으로 싸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7절에 쭉 가서 보시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언약궤를 만들 때에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 예수님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금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입술로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이 받으셔야 할 디비니티, 디바인한 것을 상징하는 금을 제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당신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왕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함으로써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 시즌에 특별히 제가 무조건적으로 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 속에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주제에 없는 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금 드린 사람은 천국 가고 금 안 드린 사람은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 연말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께 복이 되시는 시즌으로 보내시는 시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황금 뒤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껍질을 딱 절개해가지고 그 안에 찐득찐득한 진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굳혀서 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굳혀놓은 향을 불에 태울 때 특별히 향기가 매우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도 사용되었고 그것을 왕실이나 여왕이나 이런 데 향수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고대의 문헌이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4, 35절 읽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든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을 하게 하고 여기부터는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의향을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허락한 증거에 안되리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거룩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드시니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제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향수가 다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쓰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런 소리를 참 어디서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렇게 몇 그램 넣고 그것을 찢고 그것은 어디에서 피워라. 그리고 나서 37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이므로
그 방법대로만 만들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거나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무릇 그 향을 맡으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거 향기가 참 좋으니까 내 걸로 만들어서 맡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개나 소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만지작거리는 건 하나님 것이 아니지요. 왕 대신 하나님께 제가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저의 삶을 이렇게 드립니다 할 때에는 더러운 우상에게 바친 것, 사단마귀에게 유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필요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 온리. 여러분 삶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처럼 저 산속에다가 비닐하우스 짓고 재산도 다 팔고 시집장가도 가지 말고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다 때려 부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악된 사람들과 우리도 실수하고 죄 지으면서 엉망진창으로 때로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온리.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것을 바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만의 유향을 준비하시는 이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증명해봐. 바지를 훌렁 벗으면 증명이 되죠. 하나님 온리, 살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육체의 할례만으로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명패에도 뭐 교회에 명패가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차에도 뭐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올 때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온리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스티커나 표식이나 불이나 그런 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예물로 인하여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왕,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런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저와 여러분께 오늘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향은요, 이러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 이런 거룩함의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선물인 모략은요, 유향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서 드렸어요. 유향이랑 모략은 제조되는 과정은 비슷한데 밖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좀 다릅니다. 모략을 진하게 타면 환각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죄수에게 간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로 그걸 타가지고 예수님 마셔서 십자가 지는데 환각된 상태로 이것을 받으라 이렇게 간수가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일종의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드셨다, 받지 않으셨다. 마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쓸개 탄 포도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맛이 썼던 것 같아요. 세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이거 그 모략 들어간 거구나, 환각제 들어간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양반이 마약 먹고 정신이 나가서 십자가를 지었지 구원자 구속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단초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물 모략이라는 것은 향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유향과 비슷한 종류의 향인데 이런 환각제로도 쓰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략은 괴로움, 고통,
고난,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왕이십니다. 앞에 유향은 거룩함, 또 하나님 온리 익스클루시브한 거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훨씬 더 상징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양반들이 동방에서 별이나 보고 하늘이나 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양반들의 그 모든 여정을 별로 인도하시고 이 양반들의 왕을 영접하는 예배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축하하며 기억하는 이 시즌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떤 집사님들께는 아까 미리 황금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신데 내가 너무 내 멋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요술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즌에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 시즌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왔다 갔다 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온리 십자가 온리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굳은 심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고통을 경감해주는 환각제 역할을 하는 모략의 잔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온갖 여러 가지 것들과 나를 세상에 쓰러지게 하는 것들과 죄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딱 끊어버리는 연말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